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 보혈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유통업자, 또 생명의 그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리더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리더자로 보내셔서 정말 이게 폐역한 LA 한복판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보혈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보고 기도원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또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 미디안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이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상황에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중에 추수한 곡식을 지금 숨어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기계에다 넣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타작을 하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쟤 지금 타작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가서 그걸 다 털어서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마치 이 타작을 안 한 것처럼 포도주 즙틀에다 넣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그 기드온의 모습, 이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은요 사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리더십, 내가 가진 어떤 그런 한계들은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뜸 큰 용사여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용사라는 말은 장군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선봉에 나가서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는 그러한 통솔자, 리더자, 장군 이런 사람이 용사인데 지금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미션을 주시는가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데 숨어 있는 그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명은요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시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미디안은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그 지파, 므낫세 지파, 아주 약한 지파였고요.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자기의 가문은 정말 약한 가문이었고 그 가문 중에서도 자신의 모습은 정말 그 나약하고 뭔가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겁쟁이, 능력 없는 자, 불가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자기 자신, 그 기드온이 나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좀 의아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지금 계시고 지금도 지금 계시며 앞으로도 지금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시간의 나열들, 사건의 연속들 속에서 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에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already not yet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미 지금까지 되어왔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 속에도 계시고 그전에도 지금 계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앞으로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나의 모습, already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not yet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포인트 안에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는 지금 그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드온을 그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앞으로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바로 그 한 사람, 그 특별한 그 한 사람.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그 남자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형제 굉장히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되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특별할까요? 예, 저 사람도 특별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특별할까요? 예, 저 사람도 특별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특별한 게 아니네요. 다 특별하면 특별히 내가 특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요, 우리가 가진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특별함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이, 내가 가진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요, 없어질 것들, 유한할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하게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패역한 세상 한복판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공부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난 성경도 잘 못 외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한개투성이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원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약속해 주신 건 뭔가 하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지혜 줄 거야. 죄송하지만 이런 약속 안 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죠.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요, 15절에 그렇게 기드온이 자기를 폭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분만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인 거예요. 정말 좋은 조건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겁쟁이 기드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기드온,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실 때 기드온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것보다 먼저 약속하시는 것은, 얘야, 거기에 내가 함께 있어. 이사야 43장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요, 그런 강같이 집채만한 파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불시험과 연단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런 집채만한 파도와 문제와 그런 불같은 시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의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장장이가 한 토막의 그 새 조각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철조각 하나를 꺼내서 망치질을 수없이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 한 덩이 쇳덩이만 그냥 풀무불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몰라 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 대장장이를 가만히 봤더니 그 새 조각 하나를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집게로 집어서 거기 풀무 안에 넣습니다. 그럼요, 쇠조각만 벌겋게 달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짚고 있는 집게도 시뻘겋게 달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그 환경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오시고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냄을 받은 그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 또 절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기근, 약속의 땅에 찾아갔더니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아니었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홍해를 만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엄청나게 씨름을 하나님과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에게 주셨던 것은 환도뼈의 부러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하여 넌덜머리 나도록 절망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돈과 재물과 사람들과 인맥들과 지식 이런 모든 것들에 완전히 넌덜머리 나도록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절망했을 때야 비로소 참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매일 기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설 때야만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광야 생활 동안에 한순간도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죠. 홍해라는 그 시뻘건 물을 통과할 때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하늘에 떡이신 예수님,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온 자기의 몸을 쪼개서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어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불기둥은 뭐고 또 구름 기둥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기근의 연속인 광야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선명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보내심을 받은 사역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죠. 염소를 잡고 무교병을 했을 때 하나님 바위에서 불이 나서 이걸 좀 살라주십시오. 양털 한 뭉태기 놓고 그래서 양털만 젓고 다른 데는 좀 안 젓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양털 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다른 데는 다 젓고 양털만 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2,000명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군사가 많으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하나님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역되기를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시군요. 하나님, 내 손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무능한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는군요. 하나님, 이거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와 기도원이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여기서 있는 저도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삶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며 나를 이루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안에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시며 절망하시며 그 절망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들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월드미션 이 선지동산에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말씀의 큰 용사로, 진리의 큰 용사로 세상 한복판에 보내주시어 저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